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주이자 평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동역자임을 기억하길 바라며 다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창잠이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끌지 못하리. 모든
하나 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머자난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와 교제하는 시간을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넘치도록 누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을 강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해 가운데 함께하시는 성령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시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혼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귀기에 나갈 수 있는 소망을 잡아내 하나님 모든 곳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 예수님을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깨우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주님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득 찾을 때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시옵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한 주님께서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과 온전히 주님과 온전히 나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저희 올려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찬양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어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을 되찾아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올바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황단한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변화해가는 청소년부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밝은 빛이 가득해 주님과 사랑해 이곳에 모인 예물을 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겸손히 또 온전히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드리길 원하오니 받아주시고 주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푸른 초장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삶을 더욱 아낌없이 드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푸른 초장 친구들 안녕,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선지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눌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이 요나서는 아주 재밌는 성경책 중에 하나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나 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만큼 요나서 또한 한 번 들어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강한 인상을 줄 겁니다. 요나는요,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요, 이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니느웨라는 곳에 가서 경고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지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요나의 행동을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함께 볼게요.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고요. 다시스는 이 니느웨 반대편, 게다가 배를 타고 나가야 할 정도로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요나는요, 니느웨에 얼마나 가기 싫은지를 하나님께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거부한 걸까요?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라고 했죠. 아수르는요, 갈라졌던 이스라엘 중에서도 북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기원전 722년 침략하고 정복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포로들에게 잔혹하게 굴었던지요, 자료에 따르면 아수르는 그들의 강함을 포악함과 잔인함으로 드러내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코나 입을 갈고리로 뚫어가지고 가축처럼 끌고 다니고요, 또 포로들의 눈을 빼어 멀게 하거나 귀를 찔러 듣지 못하게 하거나 손이나 발을 잘라서 제대로 생활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산채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또 산채로 살가죽을 벗겨서 이것을 성벽에 걸어 전시하는 등 포로들에게 정말 평생 없어지지 않을 공포를 심어주고 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그런 나라였다고 해요. 바로 이런 나라의 북이스라엘도 포로가 되었으니 당연히 요나로서는 도무지 니느웨를 용서할 수 없었던 거겠죠. 요나의 상식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곧 이스라엘을 이처럼 잔혹하게 학대한 니느웨는 마땅히 심판받을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요나로 직접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의도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경고하시는 것은 지금이라도 니느웨가 악행을 돌이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요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가 도망했던 거예요. 결코 심판받아 마땅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용서를 전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느웨와 정반대편에 있던 다시스로 향했던 겁니다. 그러나 배를 타고 도망쳤던 요나는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배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자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요, 각자의 신에게 이 풍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요,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인함인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요나가 뽑히죠. 그래서 요나는요, 자기의 상황을 실토합니다. 이 일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기 때문이다 라고, 나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른 길로 가도록 치시는구나, 나를 치시는구나 라고 즉각 배를 돌려서 니느웨로 가거나 또는 다시스에 도착하는 대로 다시 니느웨로 향하는 배를 타고 돌아가겠다고 하나님께 약속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배에 타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이 모든 것이 나로 인함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 니느웨에 가느니 차라리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을 택하겠다는 겁니다. 니느웨에 대한 요나의 악감정이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1장 17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게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보다 따르기 싫어함에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게도 3일 후 물고기에게서 요나는 육지로 뱉어내지게 되는데요. 이 요나가 뱉어진 그 육지가 어디였냐 하니 다름 아닌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죽기보다 니느웨 가기를 싫어했던 것만큼 하나님 또한 요나가 죽기보다 니느웨에 가주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세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해라. 결국 마지못한 요나는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3일 동안 걸어야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이었던 니느웨를 고작 하루만 다니면서 히브리어로 딱 5개의 단어로 이렇게 전합니다. 40일 후에 너네 무너질 거야. 아마 선지자 중에 이처럼 성의 없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도 없을 거예요. 누가 니느웨를 무너뜨린다라는 건지, 왜 무너진다라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나는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너네 40일 후에 망할 거야 라고만 전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성의 없는 요나의 전달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아예 니느웨 왕이 성읍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표합니다. 모든 사람뿐 아니라 소떼나 양떼와 같이 모든 짐승도 아무것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 부르짖는 데만 힘쓰라 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니느웨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와, 요나가요, 마음이 미칠 노릇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4장 1절과 3절에는 요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매우 싫어하여 성냈다.
심지어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날 죽이세요. 여러분은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누가 너무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가족의 원수, 나라의 원수인 니느웨의 용서의 말을 전해달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달라는 이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아니 그래도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이토록 강하게 거부하는 요나가 너무하다라고 느껴지시나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의문은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토록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요나가 싫어하는 일을 요청하시는 거지? 하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요. 이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거예요. 요나는 분노에 차서 니느웨 동편에 초막을 치고 앉아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기로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요나가 만든 이 초막에 넝쿨이 타고 올라옵니다. 이 넝쿨독의 요나는 시원한 그늘 아래에 앉아있을 수 있었는데요. 이 그늘이 오죽 시원하고 편안했으면 이런 상황 중에 요나의 마음이 넝쿨로 인해 크게 기뻤다라고 4장 6절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넝쿨에 벌레가 생겨서 모두 시들고 말았다라고 해요. 하필 그때 햇빛과 바람이 또 어찌나 강한지 푹푹 찌는 더위 때문에 요나의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였다고 하죠. 이에 요나는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불평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은 본문은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박넝쿨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아무 수고한 것도 없는 그 나무에 대해 내 마음이 하룻밤 사이에 즐거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단 말이냐? 그 나무는 내가 심지 않았고 물 한 번 준 적 없으니 그저 어느 날 밤에 살았다가 다음 날 밤에 죽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아직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철부지 같은 자들이 12만 명이나 되고 아무 죄 없는 동물들이 가득한 이 큰 도성 니느웨에 대해 내가 내 마음을 분노해서 즐거움으로 바꾸지 못할 까닭이 무엇이냔 말이냐. 고장 박넝쿨 때문에 게다가 요나가 심지도 않은 그것에 무척 기쁨을 느끼기도 또 분노를 느끼기도 했는데 하물며 니느웨라는 큰 성읍의 백성들, 하나님의 창조로 태어난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 또한 분노하셨다가도 또 그들로 기쁨을 느끼실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음은요, 아무리 넓게 가져보려고 해도 참 좁습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들도 미워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정당한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요, 내게는 죽도록 미웠던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 또한 누군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만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목격하게 되기도 하죠. 무엇보다 우리 좁은 시야와 마음 때문에 내가 정의인 줄 알았지만 실상 그렇지 않음을 후에야 깨달아 알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객관적이고 또 이성적이며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객관적이어도요, 온 땅을 살피시고 또 보시는 하나님의 객관 앞에서는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요. 아무리 이성적이어도 온 땅의 질서를 이루신 하나님의 이성 앞에는 감정적일 뿐이며 아무리 합리적이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조금 더 앞설 수 없는 우리의 주장은 불합리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밀고 당기기를 하려고 합니다. 내 행동이 옳지 않느냐고, 내 생각이 옳지 않느냐고, 내 판단과 감정이 객관적이지 않느냐고,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오직 내 마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바쁩니다. 요나서는 이러한 우리의 본성을 선지자 요나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기에 얼마나 완고한지, 또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기에 얼마나 편협한지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실천을 통해 우리 삶을 흔들어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 가치의 뿌리가 과연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조차 내 생각대로 형성한 것인지 우리 스스로 판단해보고 확인해볼 수 있도록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이같이 연약한 우리에 대해 잘 알고 계셨기에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미워하는 그 사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님,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가 아니라 주님,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요. 우리의 본성대로라면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게 따르기를 거부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성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 붙든 가지가 되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24시간 내내 영원히 머물게 하셨기 때문이죠. 바로 이 사실에 믿음의 뿌리를 둘 때 우리의 본성이 예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주님, 왜 제 말을 안 들으세요? 라며 내 뜻에 하나님이 흔들리기를 바라던 우리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 어떠한 경우에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라며 하나님으로 인해 내 삶을 흔드는 푸른 초장 청소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좁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며 또 알면서도 불순종하는데 여전히 우리에 대하여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는 삶, 그렇게 휘둘리다 무너져 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휘둘려 다시 세워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는 내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바뀌는 삶,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길과 진리,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해 언제나 넉넉히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며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모든 가치를 뒤바꾸길 소망하는 모든 푸른 초장 청소년부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